그룹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들은 종교적인 구분에 의해서 나누어진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들을 향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분명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교적으로 그들이 분명 원수 사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가 아닌 하나 된 자들로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한 몸 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그들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부부와 남편, 즉 부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소위 이들을 굳이 어떤 캐테고리를 만들자면 아마 성별에 따른 구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로마의 풍습에 따라서 분명 그 시대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자체가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 딸, 즉 여자라고 분류된 성별로 구별된 자들은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여자에게 남편에게, 남자에게 복종해라, 남자들은 여자에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1차적인 말이 아니라 여자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남자는 행동을 해야 하고 남자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여자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는 단순히 세상의 남녀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남자든 여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혈연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종교적인 혹은 성별의 관계든 또 오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혈연의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녀를 대할 것도 아니고 자녀라고 해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즉 하나님에게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나에게 맡겨진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녀들이 노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볼 때 부모나 자녀나 서로 간에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던 마지막 부류, 즉 사회적, 경제적 어떤 그런 구별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었던 부류, 즉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제도이죠. 과연 성경은 노예제도를 용납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유대인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예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노예가 존재했었죠. 그렇게 바울은 이 예배소설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성경이 노예제도를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남부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 종파들도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예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노예제도는 지금까지 몇 세기 동안에 있었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노예제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나타난 노예제도, 즉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제도를 보면 지금 몇 세기에 있었던 것은 국적이나 어떤 피부색에 의해서 노예로 구분되어졌다면 그 당시에는 경제적 원인이 훨씬 컸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경제적으로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예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로마 시대를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번듯한 직업들이죠. 의사나 법률가라 할지라도 그들은 누군가의 노예로 있었다라는 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몇 세기 동안 일어난 특별히 미국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도 보면 그렇게 경제적 어려워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적 차별 혹은 우리가 피부 색깔로 노예를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백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사건, 노아가 술에 취해 실수했던 그 사건 가운데 셈과 함이 했던 그들의 모습, 특별히 함을 향해 저주를 내리게 되죠. 함을 향해 너희는 야벳의 족속을 섬기게 되리라. 그래서 야벳은 백인이고 함은 흑인이고 그래서 흑인들은 무조건 백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느 누구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색깔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자들로 지어졌다,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율법을 보면 그 당시에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나 빼앗겼거나 혹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거나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돌리는, 그리고 그 땅을 원주인에게 그냥 무상으로 돌려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성경은 결코 노예제도를 만들었거나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더욱이 출애굽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두면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인신매매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과 같은 자들인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며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하거나 노예제도를 부추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도 물론 당연히 있었고 지금과는 물론 조금 다르지만 어떻든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예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인력 자원이었죠. 농사를 짓든 전쟁에 나가 싸우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확장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국의 확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들였고 그 포로들을 노예로 전략하게 신분을 바꿨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잡혀온 노예보다 노예라고 하는 속에서 태어난 노예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것이 자신들의 숙명인 것 마냥 살아갔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노예들을 보면 모든 노예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역량에 따라서 주인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권력이 있냐에 따라서 노예들도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은 자신의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고 오히려 정말 낮은 시민보다 더 높은 양반집 개가 더 잘 나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노예들이 어느 정도의 지위도
가질 수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런 주종의 관계가 있었던 시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 편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 물론 이 시대에도 그 시대의 주종의 관계, 노예 제도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으로서 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종에게 주인을 선택해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이 회사가 싫으면, 내가 이 곳이 싫으면 떠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져 있죠. 심지어 예전에 여러분 아마 예전에 과거에 한국의 기사들 많이 보셨으면 기억할 것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 이런 것들, 혹은 백화점에서 주차 요원에게 욕설하며 무릎을 꿇게 했던 사건들, 더욱이 우리가 미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차별하며 그들에게 막대하는 일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렇게 주종의 관계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상전이 아닌 종들에게 먼저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들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종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너희가 상전에게 순종하지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이 아닌 주께 그리스도께 행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말씀은 분명히 로마 시대의 종들, 즉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종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종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종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정말 아마 거의 희소 케이스로 정말 주인을 존경했던 경우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예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노예, 로마 시대의 노예는 상전에 따라 노예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정말로 상전을 대할 때 나에게 주어질 이득에 따라서 상전에게 대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이득에 따라 달라졌겠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크게 두 종류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주인이 믿는 신이기에 그 신을 잘 믿어서 내가 주인한테 잘 보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빠집니까? 평등론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래, 주인이나 나나 같지. 이제 자신이 주인에게 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종들의 모습을 향해 모습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종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상전을 대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사람은 너희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속여서 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속일 수 없다는 의미로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그리고 그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득을 위해 사람을 대하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도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 밑에서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아닌 정말 순종함으로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하는 그 장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잡으로 혹은 영어로 하면 보케이션이라는 말도 쓰죠. 우리가 직업으로만 내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직, 우리가 콜링, 소명이라고 하죠. 천직으로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가?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말에 그렇게 잘 쉬다가 월요일만 되면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내가 삶이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바울이 종들에게 종으로 태어났으니 너희의 운명이니 그냥 받아들여라고 하는 운명론자, 숙명자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계층에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부부를 통하여 모든 성별의 문제, 구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부모와 자를 통하여 혈연의 관계에 있는 모든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친척의 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계층을 통해서 사회적 계층의 전반적인 사람들, 경제적으로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일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 공평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계급이 있는 것처럼, 혹은 더 많이 갖고 못 가지고 더 지위가 있고 못 가진 것처럼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처신을 한탄하거나 혹은 너희의 처지에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해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이득을 취하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종들을 향해 너희가 상전을 대할 때 그저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혹은 나의 생각과 이성,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어떤 조건이나 타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더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혹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주어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가 원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종이 주인의 섬기는 그 최고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가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종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주인들이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자유를 허락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결코 주인들에게 종들을 풀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역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자리에서 최선이란 그저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표현을 씁니까? 사람이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그러면 종은 주인이 보여주는 모습대로,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실제적으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다가요, 그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계급이 낮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즉 각 사람이 행하는 것이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조직 안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떤 누군가의 밑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 혹은 어떤 조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잡으로 보지 않고 콜링, 우리가 사명으로, 소명으로 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후 바울은 상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이 권면한 말이 되게 종들에게 비해서 너무 한절 같아서 너무 짧고 간단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전에게는 훨씬 더 엄한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의 말하기를 오늘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상전들아, 너희가 지금 종을 거느리고 있어서 상전처럼 느껴지지만 너희는 실제로 상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상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상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상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종들을 향해서 아무리 내 소유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냥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위협하지도 말고 오히려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느린 종들에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당시에 주인이 종들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예전에 이빨을 보기도 했죠. 건강한가 안 한가 보기도 했고, 어떤 육체적 모습, 혹은 때로는 그들의 로마 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가라든지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부분도 보면서 골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세상의 방법대로
뛰어난 사람을 골랐던 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전으로서 우리를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쭉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큰 아들부터 볼 때마다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7번을 실패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야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어떤 중심을 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강함, 우리의 단단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혹은 올곧음,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마음, 혹은 인자함, 이런 것 같은 심성을 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 때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모로만 봤다면 다윗은 결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미소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어떤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이득도 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믿음을 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가짐을 보시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교회노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를 향해,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섬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만큼 우리의 것을 내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바뀌어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더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었죠. 한국에서 돈 없으면 장로가 될 수 없다는 말도 생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주인에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본 것처럼, 즉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종들을 종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전들을 향해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을 바라볼 때 상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종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니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고 종들이 죽게 하듯 순종하듯 너희 주인들도 종들에게
주께 순종한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유일한 차별이 있다면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께 섬기듯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대단한 조건을 요구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다라는 모습일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더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누구나 다 상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상전이라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매번 같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이 신앙의 여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향해 마치 다른 박질하는 자처럼, 경주하는 자처럼, 그리고 싸움에 나가는 군사처럼, 군사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들, 싸움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언제 달릴지, 내가 언제 싸울지 모르지만 분명히 언젠가 우리는 달리고 싸워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과 이야기했을 때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 한들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말로만 주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믿음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내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끊임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정작 싸워야 할 때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는 종이든 산전이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얼마만큼 내 주변에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를 위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노예제도가 없다고 하여 마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이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진 것으로, 사회적 위치로, 사회적 덕망으로, 혹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종이든 주인이든 내가 남을 가르치며 남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든,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혹은 조직 안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나에게 그 자리를 부여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죽게 하듯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너무나 비교하며 너무나 다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작 달려가야 할 때,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때 힘을 내어 싸우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